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무작위로 선정이 되어진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가사, 육아, 심부름을 도와주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들 중에 여성 72%, 남성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기 몸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심리학 전문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의미는 병석에 누워서 겨우 연명했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베푸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이 있어도, 가진 재물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신 건강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아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인 범위를 넘어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이 오히려 그의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기쁠 때는 웃을 수 있고 힘들고 슬픈 날에는 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와 정신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미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씀 안에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영으로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고침 받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건강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예배당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고서 마무리하는 6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여기 강건하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롱,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건은 굳세고 튼튼하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건강해야 하는가 하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약해서 비틀비틀거리며 자기 한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장하고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와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인 마귀는 간사한 꾀, 간사한 유혹으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육신의 편안함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 바라보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귀신, 사단 다 악한 영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귀의 관계, 아주 간사한 유혹, 여기에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를 오늘 12절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으로 번역되어진 성경의 원어 팔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마귀들과의 싸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진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간혹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그의 몸이 상하도록 주먹이나 몽둥이로 패는 경우, 그래서 일이 일어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참 무지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이 영적 세력은 사람의 지혜와 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아니고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교하고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나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감사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악한 영에 속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고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도에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은 전진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왜?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도에 탈락하게 될까요? 지속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하루 이틀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아직 그 게임이야 저도 다음 게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전쟁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계속해야 하는 어쩌면 지루하고 오랜 싸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배당에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수행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지속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생에 치러야 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갔다가 거기에도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또 다른 등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등은 지금 내 차가 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가도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 24시간 한낮에도 밤 12시에도 서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감속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많이 만납니다.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와 타당성은 이해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없는 한낮이나 밤에도 거기서 서행하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취지도 살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법을 만들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준수만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이 잘 지켜지도록 보완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계속 잘 지켜나가도록 지속하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통 법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도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에도 지속 가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다가 힘 빠져 주저앉으면 그러면 천국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누가 힘 빠져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걸까요? 약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강하고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속 가능한 힘을 가진 자가 되어 승리하려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힘이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모든 면에서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화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평화의 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악한 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악한 날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긴 후에 우리 모두는 다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하고 싸우기는 잘 싸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턱 넘어졌어요. 이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싸움이 끝나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이긴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그 싸움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싸움 안 할래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 싸움이라면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늘 입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선한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건강함으로 완전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날씬하고 보기 좋은 외모를 건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외적인 모습이 온전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건강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기껏 육체의 건강 가지고 온갖 육체의 욕망에 눈 멀어서 죄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쫓아다니다가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보다도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자가 진짜 복받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며 좋은 수면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의 건강 생활입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며 잘 관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 번뿐인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요. 올바른 가치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이 세상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의 신인 성령 안에 거하는 건강한 영이 되어야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며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이 작년 연말에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술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에탄올이 들어있다. 술이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암을 일으키는 이유다. 술이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유방암 등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술이 가져다 주는 잠깐의 짜릿함, 즐거움, 거기에 빠져서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것 보고 거기에 발 내디디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가짜 즐거움, 가짜 행복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것 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함정이요, 미끼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청소년도, 주부도. 안타까운 일이. 누구 말대로 먹고 살만해서 그런가요? 마약은 신체 중에 특히 뇌를 망가뜨림으로써 육체의 질병과 정신병을 초래하는 아주 가장 나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이 건강하게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호흡을 하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튼튼해져야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욕망 채우는 생활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악한 영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줄그어 놓은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단 1초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평생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행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싸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해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쉬운 것이었다면 독생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구원 얻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한 생활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기를 원해도 내 삶이 내 생활이 건강해서 멀어지면 내가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 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아닙니다. 내 취미생활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됩시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길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함으로 선한 싸움 잘 싸워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